자, 오늘 그 금요 성령 집회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성령에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뭐 너무 잘 믿으니까 과민 반응 안 보이죠? 네, 오늘 우리가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었다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왜 이런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가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또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가 벌써 750만 명에 42만 명이 오늘 날짜로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많고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한 나라에 200만 명이나 감염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지금 감염이 됐고, 뭐 브라질도 80만 명, 러시아도 인도도 뭐 30만 명,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에 영국도 그렇고 뭐 거의 30만 명씩 이렇게 많이 20만 명 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참 나라마다 이렇게 난리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세상과의 어떤 잠시 멈춤을 하게 하시는 건가? 지금 이제 뭐가 멈추고 있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왜 세상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발표가 났죠. 다시 또 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한다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세상과의 어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실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로 지금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것도 지금 전 세계적인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세상과의 어떤 잠시 멈추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고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삐 살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이제 나와의 관계를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긍정적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1948년.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언제 정부 수립됐습니까? 1948년. 1948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 1948년이고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1948년입니다. 그때 동시에 시작된 1948년에 또 하나 이렇게 시작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WCC입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고요.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 시점에 WCC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WCC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판 단계에 온 거죠. 왜? 그 오랫동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WCC가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교회 통합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큰 흐름 속에요. 일찍부터 또 이 악한 마귀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같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역사가 지금 뭐 짧다 안 짧다 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막판에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도 뭐 어떻든 가톨릭과 기독교와 여러 가지 연합,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전파가 있는 그 길에도 악한 마귀의 끊임없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왜 이 세상과의 잠시 멈춤을 통해서 이 주님과의 모든 사람이 관계를 회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조차도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각각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들. 자, 우리에게 지금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고, 성경책을 우리 읽고, 매일 오늘 또 읽고, 제가 계속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있고, 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야 됩니까? 안 친해야 됩니까? 아주 친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때는 제자들하고 아주 친하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제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내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동고동락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몰랐을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보니까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이 악한 마귀의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이렇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죠. 맞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악한 마귀한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이 성경책이 필요해서 쓰신 게 아니죠. 쓰실 필요가 없죠. 성경책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쓰게 하신 것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게 하신 것은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왜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요?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악한 마귀처럼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한 내용이 뭡니까? 딱 두 자로 하면 요한복음에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뭐다?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한다? 영생. 그렇죠. 성경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딱 하나 얻으면 돼요. 예수 믿고 뭐 얻는 거예요, 지금? 영생. 구원받는 건 뭔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사복음서의 마무리 정리. 이 글을 쓴 것은 뭐죠?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영생.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고 또 깨닫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또 교회에도 올 시간도 이렇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한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 2000년 동안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도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니까 여기저기 다니라도 바쁘고 여행 다니라도 바쁘고 일하느라도 바쁘고 뭐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적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바빠가지고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정립을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뭐 노아의 때가 갔다, 롯의 때, 노아의 때, 갑자기 온다, 준비하고 있어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통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게 하고 심지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뭐합니까? 뭘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 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긍정적인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길어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뭐지? 오늘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바쁜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더 생각하게 보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영생을 하고 싶으세요? 영생하고 싶죠? 장수는요? 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게 왜 두 개를 다 선택하려고 안 하고 두 개를 물어보면 한 둘 중에 하나 선택, 이게 더 크니까. 그쵸? 성경에도 장수에 대해서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장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 뭡니까? 영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 취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수하게 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죠? 영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꿈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어차피 한 번 인생인데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100살도 살고 150살도 살고 그렇게 되게 좋아하죠. 그거는 이제 아주 인간적인 계산인 거고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고 인생은 한 번뿐이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누구나 다 장수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장수뿐만 아니라 당연히 또 성경에도 장수에 대한 축복이 있고, 장수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영생 이렇게 인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야 이렇게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또 있는 줄로 믿고, 또 정말 이 땅에 장수도 장수인데 정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각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 시간들임을 우리가 알고 모두가 또 이렇게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다 가져봐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또 그냥 지나치면 또 안 되죠. 왜? 잘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다 정립되어서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하실 만큼 하셨고 이제 우리 책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이렇게 보일까요? 왜 이렇게 보일까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성령, 예수님은 그래도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성령은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눈에 보이면 이게 쉽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 믿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쉽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근데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받을 수가 없다. 세상은 육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뭡니까? 영이고.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하면 좀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시죠. 육체를 잠깐 입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존재가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보통 이 생기를 또 이렇게 브리드, 호흡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성령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을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이 뭐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됐단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가 됐단 말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떠났기 때문에? 나의 영, 누구요? 성령이.
성령이 떠나서 육체가 된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할 텐데 성령이 떠나서 영원히 거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인간이 뭐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이 됐고 육체가 됐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처음에 이 사건 이후에 홍수선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이렇게 올 텐데, 이제는 그때 영원히 함께하지 못했던 나의 영, 떠났던 성령님이,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사 뭐하게 한다? 영원토록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육신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시 성령님이 와서 영원토록 다시 너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다고 했죠. 영원히 산다는 거다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익인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와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 또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말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듣지 말고 두 개의 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말해서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였고 육신이 됐는 건데, 이제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영원하지 못했던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다시 바뀌었어요.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뭐예요? 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영이 됐으니까 교제가 가능합니까? 교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이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이제 영어를 해놓은 것은 저 영이 이제 더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 성령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먼저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성령이 떠나서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육신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뭐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다고 해서 아무리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전혀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지. 내가 최선의 노력,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감동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육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기서 보면은 뭐죠? 대문자로 돼 있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 여기에 영은 뭐예요? 또 동일하게 in the spirit, 성령입니다. 그리고 the spirit of God인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 속이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어떤 민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인식을 늘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단순하게 뭐 단순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성경은 더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데서는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취해야 됩니까? 성령님까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어떤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과 누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과 짝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성령님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근데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다? 지금 나는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내가 영? 나 이 육체인데 나는 분명 육의 성령님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영? 이게 받아들여지냐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영적인 사람,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고 주와 합한 자는 영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영이다. 주와 합한 자 거기서 영도 스피릿입니다. 대문자입니다. 더 스피릿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와 합했어요. 내가 주와 합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것을 자꾸 영이라고 그래요. 자꾸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나하고 성령을 자꾸 분리해요, 우리는. 성령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뭘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내 생각보다 앞서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거 그냥 부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 우리가 영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로마서 부활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어떻게 된다?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뭐가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거죠. 영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성경과 성령과 부활과 관련해서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시킨다는 그 표현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을 시킨다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성령님 계시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 똑같이 위하고 똑같죠.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하셔야 돼요? 안 있어야 하셔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나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고 틈틈이 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나는 예수 성령님 오시면 부활하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네. 내가 늘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되겠네. 왜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존이라고 그러지?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부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는데 누구를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생소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있으면 살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이야기한다고, 좀 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하시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까지 가냐? 그래서 나로 인쳐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만 어느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출생부터 영적인 출생부터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든지 내 죽음이 내 죽음에서 끝나든지 그 끝까지 성령님이 오로지 함께한다는 거 안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함께해야지만이 내가 마지막에 부활까지도 다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부활과 관련이 있고 내가 생명과 관련이 있고 내가 거듭난 것도 관련이 있고 나의 영생하고도 관련돼 있고 나의 부활과도 다 관련. 그리고 내가 성령님 없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고 싶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누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가되어져 왔고요. 강가되어져 왔고 성령의 어떤 100%의 어떤 역할이면 역할이 우리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잖아요. 중간에 막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걸 막 또 이렇게 차이를 흐트러뜨리면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 우리 머릿속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만 믿고 확실한 예수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생기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에서도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 줄 알았더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성령님이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어떤 역할들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내 삶을 성령님한테 의탁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없어서 이렇게 맡기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나를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어떤 강구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또 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돌아다니다가 좀 질문 던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잖아요. 설교로 내가 내 목소리로 내가 준비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 이 다음에 PPT 어떻게 할까요? 이거 순서 바꿀까요?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처음에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딱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순서를 다시 원래대로 처음 했던 대로 다시 바꿨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다 하나하나가? 나는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잠깐 바꾼 건데,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좀 더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이 맞아서 제가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하면서도, 성령의 철저한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어떤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인도,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항상 나오면 항상 그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자, 창세기의 홍수심판. 왜 홍수심판을 받았어요? 죄악의 관영에서 받았죠. 근데 그것을 다른 반대로 보면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는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죽을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육체의 어떤 욕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그것을 또 악한 마귀가 이용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리듯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딱 정해놨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 육신대로 살면 죽어. 반드시 죽어.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은 그랬죠. 반드시 그거 따먹으면 너 죽어.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 죽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로마서 교인들한테 약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영으로서. 저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죽여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갈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강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성령은 그냥 한 번에 끝낸다 안 끝낸다?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그 몇 번에 반복돼서 안 됐던 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나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거든요. 근데 성경을 또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바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성경 그런 표현도 있지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고 있는데 다른 데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뭐 천국에서는 이럴 일이 없겠죠. 천국에서는 이럴 육신과의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에 누가 나를 신부로 준비시킨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준비시킨다? 성령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야. 성령이 잘
잘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꾸 내가 해야 되는지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자꾸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친해져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꾸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과민 반응을, 제가 질문을 해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렇게 그러는 거죠.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뭐 은사, 열매,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내 육신의 욕심을 이렇게 죽이는 것도, 내 삶을 통제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도 이렇게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성령에 대해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러해야지 그 이상을 안 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지 받지 않고 살았는데도 목사님은 편안해요. 목사님은 괜찮아요. 이런 게 우리가 한 게 항상 저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잖아요. 도대체 그 온전한 삶이 뭐예요? 내가 정의하는 거 말고, 우리 목사님이 정의하고, 목사님들이 정의하는 거 말고, 신학자들이 정의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정의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보다 옳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더라고 해도 그 목사님이 옳겠습니까? 목사님 따라가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머리에 빈 곳이 너무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 악한 마귀의 역사도 우리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해서 빵꾸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들조차도 캐치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내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내 머리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누가 인정하는, 누가 인도하시는 뭐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누구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 장성한 어떤 분량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하고 비교급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인적인 그런 어떤 생각 그 바리새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 말고 하나님의 계산에는 그런 계산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끼리 하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계산 그런 어떤 신앙생활 성령의 어떤 충만한 삶 내가 주인 돼서 성경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답이 뭔가를 찾고 그 성경에 인도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삶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내 안에 과연 내가 큰가 성령님이 큰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커요? 성령님이 더 커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오늘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부활까지도 성령님이 내게 필요한데 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뭐예요? 힘써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해지 말고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많은 해석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이것조차도, 심지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우리의 어떤 삶은 또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주님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어떤 신앙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우쳐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분,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킬 분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성령님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마지막 단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단순히 내 안에 거주하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있으신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를 붙들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지 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를 온전하게, 왜? 이 세상의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당해서 넘어져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노력, 성령님의 그 애씀,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성령의 눈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령이 눈물 흘리시는지, 성령이 슬퍼하시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성령이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정말 교제하기를 하고 인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기쁘고 온전한 어떤 관계,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또 성령님께 맡기는 성령 인도하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더 성령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 영적인 삶은 또 내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또 통찰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 주셔야 되겠고 성령님께서 나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겠고 깨우쳐줘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